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이 하신 말들을 살펴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후에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이 샬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진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선교를 행하시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바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로 바나바,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됐다가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귀하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그런 이제 왕가의 일을 잘 알고 있고, 또 나라 안팎의 사정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는,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설교하고 이들이 성경을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주를 섬겨.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식했을 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와 금식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면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금식 역시도 내가 음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예배와 금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배하고 또 금식했을 때 그 결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 번째로 세우시는 모습인데요. 이 바울은요, 세 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그리고 파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4대 골격인데 이 부르심과 파송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와 마지막이죠.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는 파송을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보내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역할이고 사울이 거의 부목사의 역할인데 이 둘을 보내면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 합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끝까지 기도하고 금식할 때 염려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게 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내려고 부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교회로 세워가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예배가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또 금식이 중요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여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